네, 오늘 4월 21일 수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이었죠. 그것은 모세도 알게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하고,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과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이 이 재앙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자, 개구리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만약에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개구리를 온 땅에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바로가 개구리를 온 땅에 보내겠다라는 말의 의미를 듣고 하나도 겁을 내지 않습니다. 왜 겁을 내지 않냐 하면 개구리는 애굽의 부와 또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럽니다. 나일강이 12월이 되면 범람을 했다가 그 범람한 물이 빠지고 나면 그러면 그때 개구리가 아주 대규모로 이 나일강가에 생겨난다 그래요. 근데 이 나일강가에 개구리가 생겨난다는 말은 이제 새로운 흙이 나일강 주변에 이제 흩어졌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넘쳤다는 의미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해가 되면 아주 농사가 잘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개구리가 나타났다는 말은 부와 풍요의 상징이 이제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바로가 겁을 먹을 리가 없는 거죠. 전혀 겁을 먹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구리가 오는데 나일 강가에 생기는 게 아니라, 나일 강가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궁전과 너의 침실과 침상 위, 그리고 신하들의 집과 내 백성들의 집과 화덕과 심지어 떡반죽 그릇 안에도 개구리가 생겨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아론에게 명령하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을 하는데 지팡이를 잡고 강과 운하들 위에 손을 펴라. 그러면 개구리가 올라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실제로 했더니 개구리가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 온 땅에, 그러니까 집 안에, 침상 위에, 침대 위에, 그리고 그릇 안에, 사람들이 먹는 그릇 안에까지 이 개구리가 생겨났다는 말은 개구리가 없는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구리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부와 어떤 그 풍요의 상징이었는데 이게 막 사람들을 괴롭힌단 말입니다.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제 백성을 내보낼 테니 그러니 빨리 좀 이걸 좀 없애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일,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일, 세상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상이 진짜 신의 역할을 하나요? 전혀 하지 못하는 거죠.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풍요의 상징,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일강에 풍요를 주시는 것이고요. 그 풍요로워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개구리가 많이 생겨나는 건데, 그 개구리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다가 결국 그것에 의해서 멸망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벌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바로가 이제 못 참고 자기의 삶에 직접적으로 고통이 오니까 모세를 불러서 제발 좀 없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제 없애줄까?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 없애줄까? 그러니까 바로가 말하기를 내일 없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11절에 보시면 왕의 말을 듣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그 개구리를 다 죽게 만드십니다. 그냥 없어지면 좋은데 없어지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이 그 개구리를 다, 죽은 개구리를 다 모아가지고 한 곳에 이렇게 산처럼 쌓아 놓으니까 그게 썩어서 냄새가 막 얼마나 독하겠습니까? 그 냄새가 막 말할 수 없는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풍요와 그 부의 상징으로 생각했던 그 개구리가 이제 막 이렇게 살아있을 때도 자기들에게 고통을 주고 죽어서도 자기들에게 고통을 주니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이 이 개구리를 섬기겠습니까? 뭐 개구리 모양을 한 여신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섬기겠습니까? 막 개구리라 그러면 아주 치를 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한 가지 더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말을 듣지 않는다.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제 개구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뭐 왕궁 안에서 그 개구리를 썩게 만들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다 개구리를 치워가지고 왕궁 안에는 뭐 쾌적한 삶이 이어졌겠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시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시겠다 하시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을 쭉 읽어 나가보면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원래 이 바로는 마음이 완악한 사람 아닙니까? 원래 완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셔서 두 번째 재앙이 닥치고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결국 10가지 재앙이 그에게 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앙. 지금 우리가 재앙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재앙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전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마치 지금 우리는 무슨 이게 백신이 나오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을 맞고 뭐 그렇게 합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시면 백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죠. 하나님 믿으셔야죠. 하나님 바라보셔야 되죠. 우리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뭐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뭐 별반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그러니까 백신이 우리의 삶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재앙을 걷어가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어제도 함께 나누었지만 완악한 마음이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이 많이 떠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완강함이라는 것, 여기서 그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다룰 때 쭉 읽어보시면 두 가지 단어를 써요. 완악이라는 말과 완강함이라는 말을 써요. 완악하고 완강한 마음. 그게 결국 이 바로와 애굽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완악한 마음, 완강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 바로의 문제는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문제 하나가 지나가면 그 첫 번째 가졌던 마음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는 것, 그게 이 바로의 문제였습니다. 바로가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앙을 만날 때 꼭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 그게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6월이 되면 아마 우리 교회에서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나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사모하시는, 그날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들은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